안녕하세요. 신비와 저항 16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해방의 신비주의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때 동시적으로 관심을 갖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김지하죠. 김지하의 책을 보면서 특히 뭐 밥이라든가 남녘땅 뱃노래 이런 책을 통해서 뭐 동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 김지하가 했던 말 가운데 시와 혁명의 통일이라는 말, 그 말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해방, 정치적 해방, 구조적 해방, 만인의 해방이라는 주제와 나의 해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방이란 말을 구원이라는 말과 덧붙여서 구원과 해방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느님이야말로 시와 혁명의 통일을 희망하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막 번역되어 나왔던 책 가운데 크리시나 무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과 이 세상의 동시적 혁명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타의 혁명, 자타의 혁명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서 이 사회적 실천이 나의 영성이나 나의 신앙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일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이 사회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당시 전통적인 신앙은 개인구원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그 해방신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 개인의 영적 해방과 사회적 해방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사회적 투신의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나 역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 칼라나가 얘기했던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신비주의적 전통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미국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언지를 주셨던 분이 이 칼 라너죠. 그럼으로써 우리 어떤 그 내면적인 해방과 사회적 구원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그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도로테 절레의 신비와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독일 신학자였지만 특별히 그 해방 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이 신비주의에 관한 문제를 풀어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그 도로테 젤레가 쓴 그 신비와 저항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누구에게나 뿌려져 있다라고 도로테 젤레는 얘기해요. 그 신비주의의 씨앗이란 다름 아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나 밖에 있는 자를 남이라 부르지 않고 또 다른 이름의 나라고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느님은 곧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말 절실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무엇이 바뀔까?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 연인이 생겼어.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모든 게 예뻐 보여요.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게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첫눈이 오면 첫눈이 오는 대로, 들판에서 곡식의 푸른 잎사귀, 그 나다를 볼 때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맛이 달라지죠. 그리고 평소 자기에게 좀 못되게 굴었던 친구들도 조금은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왜?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성서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첫 발을 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야말로 신비적인 씨앗이다, 신비주의로 가는 발판이다,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사실은 신비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알기 전에 나는 장님이었고 귀머거리였고 꽃과 새의 언어를 몰랐다. 그런데 너를 알고부터 나는 눈이 밝아졌고 귀도 밝아졌고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고 신비주의자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르토젤리는 일종의 그 신비주의의 보편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신비주의의 민주화를 신비주의의 민주화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도르테 젤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귀족이거나 빵을 굽는 노인이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비주의의 싹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분 하느님 자비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과정을 밟는다고 이슬람 수피였던 바이지드 비스타미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집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집에 있던 주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 집도 주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건물, 제도, 전례, 교리 이런 것들이 보였겠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제들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 접속되고 나니, 하느님 안에서 길을 잃고 나니, 하느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고 나니 집도 주인도 하느님께로 건너가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있었던 전례와 성사와 교리도, 이것을 관장하는 사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지 나에게는 그분만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명료하게 보이고 나니 어느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하느님의 바다에 푹 잠기게 되면 나는 없고 오로지 그분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냇물을 따라서 어느 강줄기를 따라서 바다에 왔든 그건 중요해지지 않는 거야. 오로지 내가 바다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이 나에게 중요한 곳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환희심, 황홀경, 법열이라는 거죠. 그분과의 깊은 합일, 일치를 이뤘을 때 쏟아져 나오는 뜨거운 불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불꽃일 때는 우리가 용접봉과 그 쇠와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것처럼 붉게 달아오르면서 맞물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선연한 어떤 그런 그 기쁨, 이런 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접속되기까지, 아니면 그분의 바다에 함몰되기까지 우리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신비주의 전통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쓴 거룩한 갈망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을 약간 축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더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나를 더 높이 치닫게 할 것이니 어떤 먼 거리도 나를 주춤거리게 하지 못하니 이제 마술에 걸린 것처럼 날아가서 마침내 빛에 사로잡힌 나는 나비가 되어 영원한 사랑으로 가버릴 것이다. 이처럼 죽기까지 아직 그 충만함을 겪어보지 못한다면 나는 암흑의 지상에 머무는 근심 많은 손님에 불과할 거다. 하느님의 집에 닿을 때까지, 그 집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나는 브란스로의 지상을 떠도는 객에 불과할 거다. 그러니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혀서 나비처럼 그분께 치달아 오르도록 요청하는 시가 바로 괴테의 거룩한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장 1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중량을 갖고 있는, 무게가 있는 물건은 어딘가를 향해서 방향성을 갖고 이동하게 됩니다. 중량을 갖고 있는 이거를 놓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죠. 방향성을 갖고 내려앉는데, 이 무게가 있는 나의 무게는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냐면 나의 사랑을 향해서. 그래서 그 아구스티누스가 발견한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가 닿기까지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심장은 당신 가운데서 쉼을 얻을 때까지 불안하다고, 편하지 않다고, 근심스러운 객에 불과하다고. 우리 심장이 그분 한가운데서 쉼을 얻기를 갈망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과 접속되어 그분의 바다에 함몰되어진 상태, 그것을 신비적 사랑과 접속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마르틴 부버는 유대인 철학자죠, 이렇게 표현해요. 황홀용에 빠진다는 것은 하느님을 먹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불꽃이 일으키는 그 숨결을 호흡하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황홀경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신비주의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처럼 호흡하고 하느님처럼 사랑하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동화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천주라고 표현해요. 모실 숫자 써가지고 천주, 하늘님을 내 안에 모신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가 혹은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분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기쁨에, 그분의 잔치에 나 역시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춤추는 것이죠. 거기선 무엇이든지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 세상과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연후에 일일이 하나하나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참 좋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은, 즉 신비가들은 참된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이유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유가 있는 사랑은 순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장미가 꽃을 피우는데 이유를 나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찌 보면 굳이 까닭을 묻는다면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당신을 모상으로 한 사랑을 안에 담고 있는 인간의 사랑과 조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을 불러요?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을 부르는 거죠. 사랑은 사랑 앞에서 진동하고 있기 마련이죠. 떨리기 마련이죠.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가끔씩 얘기하는 예화인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구테레스의 해방신학을 대학교 4학년 때 읽으면서 그 주에 달려있던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책을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뭐냐면, 그 마누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 빈민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사제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만약 사제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살았을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살았을까? 복음서의 명령이 아니었다 해도 이렇게 이들과 함께 살았을까?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즉 가난한 이들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가난한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주변으로, 변방으로,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 머무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접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복음서의 명령,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불쌍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늘 신부는 사제복을 벗죠.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나머지 여생을 살게 돼요. 바로 그 동네에서. 그리고 나서 평생 가난한 빈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나서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무신론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느님 없이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명령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내가 사제가 아니어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유 없이, 무엇 때문에라고 한 전제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유 없는 사랑 혹은 순종한 사랑, 하느님의 예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즉 하느님 없이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종교 없이도 종교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제가 아니어도 사제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수도자가 아니어도 수행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순간에 교회와 이 세상의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던 그 시몬 베드로 생각도 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끝내 거절했던 시몬 베드로죠. 그러나 그 베드로를 두고 우리는 카톨릭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자도 아닌데. 아마 이러한 류의 사랑들,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그분을 알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도로트 젤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 신비적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네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죠. 특히 그 자연 속에서 어떤 그 장엄함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폭풍과 번개와 천둥이 치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나의 그 느낌, 아니면 토마스 머튼처럼 그 오두막에 앉아 있는데 밤새 비가 내리는 거죠. 그 비가 그 철망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비 속에 완전히 젖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떤 장엄함을 느껴요. 그걸 누미노제라고 그러죠. 신성함에 대한 경험 같은 거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아프면서도 어떤 그 기쁨을 자아내는, 우리는 자연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작은 풀포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그 봄에 나가보면은 아주 요만한 그 꽃이 피어 있죠. 달개비 꽃이든 뭐든. 근데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작은 꽃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그러나 아주 그 뭐랄까 그 기하학적으로 오묘한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아름답다, 너무 멋있어,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사실은
자연의 일부죠.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작동하는 원리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 그분을 부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대자연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기적적인 존재 중에 하나임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이 자연은 그분의 이 자연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면 이 자연은 바로 그분의 몸일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몸인 것처럼. 그래서 신비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은 살아있는 당신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나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나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느님 그분을 느끼게 돼요. 이 자연 자체가 그분의 지문이 묻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는 이 모든 자연, 이 인간조차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과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품화되는 순간 그 대자연과 인간으로부터 신비적인 접점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느님과 접속할 수 있는 끈이 어느 순간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질서 보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청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로티시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작동 원리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분을 연모하기 시작했다, 사모하기 시작했다,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학비평가였던 비렐름 슐레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주의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거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길에서 만난 저 사람이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 성서에서, 히브리 성서에서 하느님은 에집트에서 고통받던 노예들의 하느님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노예들의 눈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이의 눈을 통하지 않고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로틱, 연모하는 마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경험하는 그 연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적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비적 사랑은 하느님 사랑해야지 능동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순간 당신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허락해 주어야만 그분이 내 마음 안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여의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실 때 마리아의 동의, 피아트라고 하는 주님의 정의원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라고 했던 그 마리아의 동의를 구했던 것처럼 그분의 사랑도 나의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처럼 그분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수동형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중세의 문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옷을 벗고 신부가 신랑의 그 벗은 모를 보도록 허락해 주는 거다. 첫날 밤 신랑이 옷을 벗고 신부에게 내 몸을 보아도 좋아 라고 허락해 주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신앙이다. 그분께서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아주셔야 돼.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신앙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방편으로는 그 중세기 그 베네딕토의 어느 수녀님의 기도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녀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녀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셨고 완전히 그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몸 전체에 당신을 수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를 그녀가 출산하도록 그녀를 당신의 사랑으로 먹이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완전히 당신을 주시고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당신을 수태시킨다고. 그리고 그 수태된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로틱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그 러브죠. 그거 없이 신앙이 발생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인의 관계에 들어설 수 있을 때 그 연모하는 마음이 나를 완전히 물들어 버렸을 때 비로소 사랑 없는 세상, 동정 없는 세상, 곧 하느님 없는 세상에서 그래서 사랑은 있어, 하느님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도로세 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느님을 고통 안에서 만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그 레온 필리페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땅도 약속받은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거저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과 계속 일할 겁니다. 우리가 고생스럽게 1000번씩이나 수레를 깊고 낡은 수레를 고치게 되더라도 몇 번이라도 판잣집을 수리하며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일할 겁니다. 라고 레온 필리페는 얘기합니다. 즉 우리 앞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가난뿐이라 하더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뭐 시쳇말로 이제 예전에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뭐 이 노래에서도 아니면 비가 새는 그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다 해도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라면 아쉬울 게 없다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완전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죠. 그 사랑만으로 충만하니까 그 얘기를 레온 필리페가 하는 겁니다.
당신 사랑으로 비롯된 고난이라면 충분히 감수할 용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칼라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정말 인간적인 사람다운 삶은 대가가 없어도 사랑하고 보증을 서지 않아도 그 일을 신뢰하며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 해도 모험을 계속 떠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일상적으로 내가 행하는 대가 없는 사랑, 보증 없는 신뢰, 무의미해 보이는 사안에 대한 모험, 이런 것들이 나의 이기적 사랑, 나의 개인주의를 대신하는 순간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 삶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몸에 좋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그런 것들 돌보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보증 없이 신뢰하게 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내가 모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지 못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고통으로부터 내 자신이 면제받을 생각이 없다. 그 고통받는 이들과 슬픈 가운데 이들과 함께 고통받고 슬퍼할 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내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빌라에 대해서 이제 그분은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밖에는. 이제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밖에는. 그분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몸이 없다. 우리 몸밖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이제 그분 그리스도께서는 정작 십자가에서 잠시 내려와서 쉴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사모한다면, 연모한다면 그분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다소 고통받더라도 아마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심리적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르체일라는 네 번째 신비적 체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랑 관련해서 마틴 부보는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하죠. 나 너의 관계와 나 그것의 관계. 그래서 나 너의 관계는 우주적이고 신적인 만남이다. 즉 나 너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 그것의 관계는 나와 어떤 상품과의 관계와 같아요. 그가 인간이든 뭐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친구들, 동료들 다 뭔가의 요긴해, 필요해, 효용성과 관련해서 만나요. 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 사물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 너의 관계 안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서나 수도회 안에서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 너의 관계로 함께 하겠다.
즉 형제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상정하는 거죠. 나 너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저 사람의 슬픔이, 저 사람의 고통이 저 사람의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인격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나눠의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아픔과 희망, 기쁨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현실에, 지상적 현실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사랑 그 자체이신, 분리되어 있는 나와 너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바오로 사도가 한 얘기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여기서는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종도 주인도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적 관계,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현실에 참여하고 조응하는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촛불 집회에 갔을 때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서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나눕니다. 그 광장에서 잠깐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은 서로가 정말 형제이며 자매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그 광장에서 하느님의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즉 하느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꼭 종교적인 집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은 종교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당락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을 걸 주었는지, 마실 걸 주었는지, 위로해 주었는지, 즉 형제를 나눴는지에 달려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느님 은총의 연대성, 서로가 서로의 착함에 기여하는 그런 은총의 연대성 안에서, 즉 우정과 형제 안에서 살 수 있다면 그런 우정과 형제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신비 체험의 순간이다 라고 도로테 젤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느님과 접속하고 그분과 일치하고 그 신비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이제 저항의 단계로 옮겨갈 때 어떤 준비, 내적 준비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로테 젤레는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너가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면 너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데부르크의 메이틸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나는 생각하지 못했네. 예전에 생각을 못했어. 내가 춤추고 싶어하는 무용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은 나를 춤추도록 이끌고 있었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막 춤추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분과 만나는데 우리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춤과 노래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분과 만나는 게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됩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힘을 주려면 신앙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 현실적인 처지가 객관적으로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하고 나니, 사랑과 만나고 나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몸이 들썩거려요. 춤이 일어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신앙은 허상이라고 도로세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휴식할 때처럼 마음 가볍게 일하고 소풍 가는 것처럼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길을 건너가는 그 여정을 소풍처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저항을 할 때조차도 그 사랑 안에서 하라고 제일레는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항할 준비는 사랑을 하되 하느님처럼 이유 없이 사랑하라고.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그런 하느님은 포기하라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들의 실패 안에 머무시는 분이라고 제일레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상대로 저항운동을 벌일 때 우리의 저항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조차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후에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이 있었다면 십자가 안에서 단 그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그분에게서 부활이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하느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신비주의자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모든 과정에서 지배자들이 원하는 노랫가락에 춤추지 말고 하느님의 풍악소리에 맞춰 그분의 목소리와 음성과 가락에 맞춰 하느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항적 신비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거슬러 투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투쟁이 성공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없이 투쟁하죠. 끝없이 저항하죠. 그리고 그들의 저항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꿈은 당대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보슬비가 내리는 것도 이 세상을 적시고 그 보슬비가 내려야 그 땅이 젖어야 거기서 새파란 싹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당장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성경에 매달리는 자는 신비적 사랑을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신비적 저항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근한 예로 그 아몬 헤네시, 즉 카톨릭 일꾼 운동을 미국에서 했던 도로시 데이와 함께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십니다. 이분의 사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 메카시 선풍이 불 때 방공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몬 헤네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달려와서 체포해 가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네가 그 방공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헤네시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미국을 당장에 변화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미국이라는 체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만은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항적 신비주의자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항할 준비 셋,
이거는 모든 사랑은 옷을 벗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으로는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그 아버지한테 붙들려가지고 주교한테 가서 재판을 받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께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프란치스코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돌려줬죠. 이건 당신의 옷이니까 돌려가시.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자기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벗어서 이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것. 즉 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것. 그것은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나뭇가지 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옷을 벗는 거죠. 일종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아시시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가진 바 재산, 기득권 다 버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권위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되어야 했는데 사제가 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도사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수도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조 공동체였어요. 수도원의 재산, 그 울타리가 그 수사들을 보호해 주죠. 근데 그러한 수도원이 제공할 수 있는 울타리부터도 벗어나죠. 그래서 탁발 수도회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빌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분이 얘기한 게 가나안 부인과 나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싶고 지키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모든 악순환을 그치려면 내가 내 소유를 버려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죠. 여기서 옷을 벗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랑은 옷을 벗게 되면 외풍에 시달리죠. 상처받기 쉬워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것을 승인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이러다 상처받겠지만 사랑은 상처받아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상처를 받기 싫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은 안 하려고 하죠.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는데 나중에 배신 받을까봐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자유인 혹은 신비가 혹은 사랑하는 자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상처받을 용기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머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끝없이 상처받고 하물며 박해를 받는다 해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희선 씨의 그 사케오라는, 자케오죠. 그 시를 잠깐 소개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분을 만나려면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다네. 우리의 거룩한 갈망이 치솟아 올라서 그분을 접속했어요.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서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변모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의 초막을 셋을 지어서 거기에 모시고자 했죠, 제자를.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 끝났다. 이제 산을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닥으로, 이 세상의 중심에 대한 주변으로, 그 끄트머리로 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 마음 자세가, 그 준비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신비주의자로서 저항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보존하고 싶은 것, 보호하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차마 옷을 벗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진리에 대한 사랑은 예의 바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샤테하그라 아임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진리를 꽉 붙잡고 비폭력적인 저항을 수행하는 거죠. 사티아그라 아임사, 이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죠. 이건 단순하게 폭력적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대자를 친구를 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대할 때에도 친절하고 우정의 마음으로. 나에게도 저러한 모습이 있었지, 아니면 나에게도 저러한 어둠이 있어, 그 어둠조차도 끌어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나의 밝음에 놀라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의 바른 사랑이 가능하지? 그리고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티아그라 아임사는 적을 거꾸로 틀어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적을 내 편으로 만든 거예요. 적어도 내 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도록 하는 거죠. 즉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기존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그가 보고서 더 이상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인이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특히 공적인 저항운동에서는 뭐 신문 방송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적과 대면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보도 사진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 총을 겨누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 총구에다가 장미꽃을 탁 꽂아주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샤티아그라 아임사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이 가능하려면 나 없이 그분이 온통 나를 차지하셔서 나 없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아임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을 하되 미움을 낳는 저항이라면 그 미움이 적대자에 대한 나의 미움일 수도 있고요, 나의 반응에 대한 적대자의 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미움이 계속 미움을 발생시키는 저항은 아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랑에 바탕한, 형제에 바탕한 저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사랑의 토대를 둔 저항이 가능하려면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지만, 압박하고 있지만,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불의를 저지르고 있지만 저 사람 안에도 하느님이 있지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부서져 나간 그 착한 마음에 호소하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느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 안에서 살기로, 그가 누구이든지
그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사티아그라 아임사는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사랑, 아니면 비폭력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희선 씨는 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사랑하고 그분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저래서 사랑받겠어? 라는 느낌이 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그분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할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헬리나 웬 영성 작가죠. 이분이 쓴 그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어느 마을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한 그 어린 병사, 소년병이죠. 적의 눈을 피해서 그 마을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잘 먹이고 묵을 방도 이제 제공을 해주죠. 일종의 환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적군이 찾아온 거예요, 이 마을에. 그래서 그 도망병의 행방을 물으면서 그냥 이 마을로 찾아 들었을 텐데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에 있는 사제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가 밤새 새벽 동이 들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답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거의 새벽녘에 와서 완전히 기진하고 날밤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데 한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이게 가야파가 한 얘기거든요. 온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 죽는 게 낫다. 이런 귀절이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병사를 내어주게 됩니다. 적군에게. 잡혀갔죠. 그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위기에서 마을이 무사했다라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거기 참여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좀 찜찜한 거죠. 그 사제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물어봐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저는 그냥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줬을 뿐인데요. 하니까 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날 아침 새벽에 메시아를 그들에게 넘겨준 줄을 아느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메시아인지 누구인지. 그러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새벽까지 성경을 읽는 대신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소년병을 만나서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아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일체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다는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고통받는, 상처받은 그 사람의 눈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 눈을 바라보고서는 그를 남이라고 내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아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를 가슴에 묻어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토대를 둔 비폭력적인 사랑 혹은 신비적인 사랑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해방의 신비주의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온전하게 오지 않은 하느님 나라 사이에 머무는 존재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를 기대해요.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정말 새로운 인간들이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이 친교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구테레스, 해방신학적인 구테레스 얘기인데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그것이 아무리 좋아진 현실이라 해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영구혁명론인지도 모르겠어요. 혁명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래서 어떤 류의 혁명도 절대 시행하지 않는 거죠. 어떤 정치체제와도 하늘나라를 혼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적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세상에서 새로운 인간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겠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서 이미 그 세상이 온 것처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비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꽃다지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걸 잠깐 듣고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바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으로 세상 힘겨울 때 우리 속에 이루어 놓은 작은 기쁨들을 봐 안개 속에 가려진 왔던 길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해봄처럼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봐 저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내
잘 보셨나요? 오늘 이 강의 때문에 급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이번에는 그러한 그 희망의 사람,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증언자이기도 하고, 하느님을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순교자이기도 했던 그 신비적 저항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솔렌티나메 공동체 니카라과 혁명 때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을 했었던 시인이며 사제였던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침묵에 떠오르는 소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라만상은 서로 사랑한다. 세상 만물은 각자 하나의 너를 향하고 있다. 눈송이가 음결되고 새로운 별이 폭발하고 새똥구리가 똥덩이에 달라붙고 연인들이 껴안는 것도 사랑이다. 연꽃 이파리 위에 이슬이 맺혀도 사랑 때문이다. 미움이란 좌절된 사랑일 뿐이고 누구나 그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발견할 때까지 휴식을 찾을 수 없다. 그래야 우주적 고뇌도 진정된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주적인 고뇌도 진정이 된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이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수신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라디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공급해주는 충전기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스토 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볼리비아 그 민족 해방군 이때에서 군사 정권하고 맞서 싸우다가 죽은 게릴라였죠. 이 사람이 그 일기를 썼는데 산중에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는 당신과 당신의 현존이 참으로 아쉽게 느낍니다. 아마도 죽음이 임박했고 투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당신은 내가 언제나 당신께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해서 애써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존재를 완전히 다 당신께 바쳐서 말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 주는 게 당신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이 산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이 나의 성목요일이 될지도 모르고 오늘 밤이 나의 성금요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한 신뢰를 지니고 있고 있는 그대로 나를 당신 손에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던 우리 가족들과 셋이 약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버려두고 온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두 눈으로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과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당신께 맡기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어쩌면 당신의 나라에서 다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 새 땅에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 죽죠. 근데 그 네스토 파조의 부는 그 장군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인데, 굳이 게릴라가 되지 않아도, 아니면 게릴라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충분히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게릴라가 된 것은 하나님 사랑이 가난한 백성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분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맡길 정도로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었다라고 일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록 게릴라 투쟁이 무장 투쟁이긴 하나 마치 1차에서 우리가 무장 독립 투쟁을 한 것처럼 때로는 이런 투쟁이 필요하죠. 장기간의 폭정이 지속될 때 무기를 들 수 있다라고 위해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의 동기가 하나님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빠즈의 자기가 속했던 계급으로부터 온전하게 이탈하고 가난한 백성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특별히 신비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에게 영감을 주었던, 또 로메로 대주교의 친구이기도 했죠. 예수의 신부였던 엘살바도르의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 얘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1968년에 열렸던 메린 주교회, 중남미 2차 주교회의죠. 그 이후에 세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제들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 루틸리오 그란데는 그 엘살바도르의 그 아길라레스 교구에서 빈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군사정권이 원해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죠. 이 사람이 1917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강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은 마치 성체성사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식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군사정권 하에서죠.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체제전복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마니피캇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미천한 일을 끌어올리신다고. 이게 일종의 혁명인데요.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체제 전복적인 활동을 하는 거다. 만일 예수가 우리에게 엘살바도르에 다시 온다고 해도 그 군부 집단은 예수를 반역자라고 낙인 찍을 거고, 불온한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말할 것이고, 유다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말할 것이고, 기이하고 낯선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자라고 몰아세울 것이며, 동시에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역시 박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그란데 신부는 이 강론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군인들에게 살해되고 말죠. 억압적 상황에서 해방적 삶을 산다는 것은, 또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손끝이 떨리는 일이죠. 이거는 보통 그분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투신을 감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루틸리오 그란데 특별한 사람이고, 또 그의 죽음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회심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란데 신부가 죽고 나서 로메로 대주교가 복음서를 다시 읽게 되고 엘살바도르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죠. 앞서 헬레나 웨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난한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눈을 바라보고 나니 그들을 끌어안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로메로 역시
여기서 말하는 체제 전복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느님 그분에 대한, 하느님 아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일치감을 느끼고 있는 자라면, 바로 그런 그분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면, 그런 신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박해와 고통이 예감되는 한가운데서도 복음적 사랑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사항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쉽지 않은. 오스카 로메로입니다. 오스카 로메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뱅 대학에서 했던 강의입니다. 1980년이면 이분이 죽기 직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어야 한다. 무상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무상적인 사랑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과적인 사랑. 즉,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슬픔의 원인을 밝혀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사랑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해방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해방 사역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카 로메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해방적인 과업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 생활 안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것이 없어도, 보상이 없이도, 이유 없이 무조건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백성을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것은 하느님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자체이신 분께서 나를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사랑을 나눌 때에는 선물처럼 나눠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명을 이 세상에 선물로 내어줄 수 있을 때 선물로 내어줄 때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기쁘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는 다른 말로 황홀경 엑스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황홀경은 사랑으로부터만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만이 나을 수 있는 게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춤추듯이 소풍 가듯이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혹은 신비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언어가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신비와 저항을 쭉 보면서 특별하게 나왔던 말이 사랑은 우리를 옷 벗게 만드신다 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하고 도전적인 어떤 그 과제로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과 도전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신비와 저항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